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존하신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참된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다 보니까요, 중고등부 학생들 신방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 여러 종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기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또 교회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자신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친구들과 이제 교우 관계들을 보낼 때, 생활을 할 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했을 때 자신이 그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제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듣게 되면요, 신선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런 생각도 하네 하면서 재밌기도 합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답변하기도 하는 그러한 답변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부모님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들, 또 재밌게 이야기하면 이게 삐까뻔쩍한 그런 삶 살아가는 것,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복받은 삶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이 잘 풀리는 성도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성도구나 라는 생각을 또 1차적으로 하게 되고, 반면에 일이 잘 안 풀리는 성도를 보게 된다면 뭔가 하나님께 질책을 받고 있구나, 또는 복을 받지 못했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 청년 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좋지 않은 사건으로, 좋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로 옮기신 집사님께서 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제가 속해 있는 교회까지도 전해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저 또한 듣고 또 많은 어른들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두 분의 어른께서 나눴던 대화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 집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옮기니까 그렇게 쓰러지게 됐다, 이러한 말이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긴 것 때문에 심판하셔서 그 집사님이 쓰러지셨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안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안 좋은 일 그것 하나로, 또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일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 좋아 보이는 것들, 겉으로 보여질 때 안 좋아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가 복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참된 복, 여러 가지들을 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삽이 이야기한 이 참된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참된 복에 대해서 아삽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이미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참된 복은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삽의 기준에서는요, 몸이 병들고 재산이 많이 없고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삐까뻔쩍한 삶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삽의 기준에서는요, 정말 재산이 많고 몸이 병들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삐까뻔쩍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곁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삽의 이 말을 보니까요, 한 또 신약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도 이 맥락과 비슷한 이야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외적인 어떠한 그 모든 것보다도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나 아삽이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모태 신앙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엄청난 교육들을 받아왔기 때문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삶의 가치관이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고백은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그는 다메섹 체험이라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건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됨으로써 그가 그동안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바뀌게 되고, 그가 가장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가치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아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삽은요, 다윗 왕,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 밑에 있었던 3대 악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즉 엘리트 신앙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봉사 헌신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 또한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도요, 이 73편의 앞쪽을 보게 되면은 많은 시험을 받았다, 실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즉 악인이 형통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샘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도대체 얻는 게 무엇이냐?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요, 마지막 절에 가서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는 처음엔 그렇게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시편 73편 17절을 보면요,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요, 아삽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더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됐고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사로서, 레위인으로서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성소에서,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깝게 만나게 됨으로써 그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요, 그 전에 자신이 부러워했던 것, 악인의 형통들, 이 모든 것들이요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시편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불쌍해 보이고 가난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남들이 보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삶이고 대단한 삶이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더라도요, 그 사람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요, 그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설교 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부러워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제가 나이가 30살인데요, 제 친구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7천만 원을 모았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에 비하면 제가 모은 돈은요 정말 형편없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7천만 원을 모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뭐 대단하다라는 감정이 들기는 했지만 부럽다라는 감정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친구 한 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바꿨다고 저를 만나러 한번 오겠다고 이렇게 성남을 그 바뀐 차 BMW 차를 끌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와 동일한 나이에 또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비싼 차를 산 것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그러한 삶, 그 차를 가지고 있는 그 부에 대해서는 제가 부러워하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부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있기도 합니다. 또 이 부러운 마음이 잘 들지 않는 이 성격을 가진 제가 어떨 때 부럽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을 볼 때 부러운 감정이 느끼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A라는 집사님과 여러분이 엄청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B라는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A라는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하겠죠. 저 집사님이 이 집사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구나, 되게 친한가 보다 라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에요, 제 친구 전도사가 강사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신이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또 제가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들,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듯한 그러한 친밀한 모습들의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그런 하나님과의 가까운 모습들이 제게는 또 부러운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요, 외적으로 그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보다도요,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음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들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외적인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삽처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길지만요,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아삽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간증처럼 쭉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악인의 형통,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으로 혹시나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은 없는 것 같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좌치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고 혹여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지게 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님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함께 소망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아삽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삽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